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앞에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며 만나며 또 찬양하며 고백하며 영광 올리며 주님 앞에 크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권세와 또 우리의 낙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부심과 긍지와 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땅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에 우리 영안도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9장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이대요
성시 교독 2번 시편 2편 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문화들이 나서며 나는 위에서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그의 된 것을 끊고 그의 일과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음이며 그때에 불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왕을 내 고르간 산 시온에 세운다 하시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찬송가 303장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느 때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빛으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참 소망과 희망과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브라함이 또 모세가 또 바울 사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 것처럼 이 시간도 예수의 피 공로 의지해서
주의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주의 권능을 더하셔서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어진 환경과 또 주어진 하나님 여건과 일터에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의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큰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 또 새로운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하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시고 영감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주어진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오묘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빛만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갈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사명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주여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이 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 신약성경 36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주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날씨가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가지고 굉장히 움츠리고 힘든 며칠을 보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거의 봄날처럼 회복이 되면서 이제 거의 혹독한 겨울은 물러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에게 따스함과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어느 형제가 예수님이 찾아와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2장 8절 그리고 2장 17절 2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것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경의 맥을 쫙 살펴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면 볼수록 또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또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히브리서 오늘 13장 마지막 장인데 바로 예수님의 이 탁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를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즉 소망 삼고 살라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13장에 보면은 바로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할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에 넘치길 바라고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정말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까? 첫 번째는 1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이 바로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자, 형제란 피를 나눈 그런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사랑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스럽게 가깝고 또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어요.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읽은 전래 동화에 우리 이영희 고사님 더 잘 아시겠네요. 그런 줄 잘 아시니까. 이 황금보다 더 귀한 형제 사랑이라는 이 전래 동화가 있어요. 이 전래 동화를 보니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두 형제예요. 두 형제가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하러 가서 열심히 나무를 해서 그 나무를 시장에 가서 팔게 되었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래서 나무를 팔아서 약간의 떡을 샀어요. 그 떡을 동생은 먼저, 형님 먼저 하나 먹고 또 형님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동생 이렇게 하다가 딱 하나가 남게 되었다고 했죠. 그럼 이제 서로 형님 드세요. 아우가 드시게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그 떡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 땅에 떨어진 떡을 주우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이상한 빛을 발하는 덩어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황금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황금 덩어리를 잡고 형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 황금 덩어리를 팔면 내가 고생도 하지도 않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동생이 그 황금 덩어리를 보니까 저걸 내가 가지면 내가 이제 고생 끝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욕심이 생기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 황금 덩어리를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계속 들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다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형제들 그 형님과 동생이 생각하기를 이게 황금 덩어리 하나 가지고 우리 형제의 의가 상하게 되고 또 그 사랑이 금이 가겠구나 해서 둘이 타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이 황금 덩어리를 괜히 이것 때문에 우리 의가 상하게 되니까 주인을 찾아서 주도록 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결국에는 그 황금 덩어리를 그 귀하고 값지고 자기 생각에는 이걸 팔게 되면 행복하고 부자가 되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 황금 덩어리를 과감히 주인을 찾아주고 결국에는 어떻게 황금보다 더 귀한 형제 사랑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만큼 바로 우리의 자연스러운 형제 간의 어떤 그 우정과 사랑이
필요하고 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듯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바로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한 형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믿는 형제를 사랑하고 또 뭔가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아낌없이 그의 자녀를 그의 독생자를 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뿐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밤에 이 성찬식을 떡과 그 포도주를 나누기 전에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발을 씻기게 된 거예요. 아니 베드로 생각하기를 그 선생님이 자기의 발을 씻긴다는 게 이해도 안 되고 또 허용이 되지를 아니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가장 지저분하고 내놓기 부끄러운 발을 씻겨주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뭔가요? 예수님의 정말 섬김과 가장 지저분한 것을 덮어주고 씻겨주는 그런 사랑 실천을 통해서 바로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었죠. 참 이렇게 형제간에 믿음의 형제간에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고 또 우리가 정말 육신을 쓰고 있고 또 감정을 갖고 있는 저희들이 이런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정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더 어렵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사랑하는 것은 또 일시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이거 한 번 하니까 뭐 평생 동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오랫동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하는 거니까 눈 딱 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고? 계속하고. 이게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 계속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히브리 저자의 하나의 요구이면서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요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아시고 그 제 아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했느냐?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그 형제들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겨주고 섬겨주고 또 봉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끝까지 이게 계속적으로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죠. 왜? 살다 오면 항상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갈등이 생기게 되고 또 싸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이해타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과 조건과 환경과 관계 때문에 이게 중간에
이게 계속하기가 힘들어요. 이 계속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뭔가 하나님의 큰 도움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계속하라. 영어로는 continue, go on. 네, 여러분 더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영어로 한마디 하는 겁니다. 계속하라. 끝까지. 우리가 보통 뭐 팝송이라든지 노래 보면 끝없는 사랑, 뭐 endless love, 끝까지 그 사랑이 귀하고 또 본이 되기 때문에 어떤 끝없는 사랑, 또 계속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하고 찬양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성경 통독방에 그런 아주 재미있는 유익한 그런 정보를 봤습니다. 우리 잘 아는 테레사 수녀 어느 날 그 노인의 집에 방문을 했다고 그러죠. 방문했는데 정말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 노인에게 한 말이 내가 이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겠노라. 그래서 청소를 했는데 방구석 저 끝에 조그마한 등이 있었다고 그러죠. 저 등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집에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 켜는 등입니다. 그런데 저 등을 켠 지가 몇 년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가 이제 이 집에 자주 와서 손님으로 오고 그다음에 내가 못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노인과 거치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노인이 정말 거의 죽음 직전에 있었지만 계속해서 찾아와서 거치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해서 그 노인이 이 등을 계속 힘으로써 거의 꺼지지 않는 그 밤이 됨으로써 약 한 2년 후에 죽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 노인이 한 말이 바로 그 테레사 수녀야말로 내 등에 불을 켜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번은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 노인이 그 수녀에게 하는 말이 정말로 내 집에 내 등에 등불을 켜준 분이시다. 얼마나 정말로 의미 있고 또 귀한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사랑한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고 사랑의 실천이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가정과 우리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사실이죠. 근데 정말 사랑을 받기에 뭔가 어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사랑,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되 계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연속성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자, 손님을 대접을 하려고 하면 뭐 한 끼 식사를 할 수도 있거나 또는 하룻밤 이렇게
머물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려고 하면 당장 나의 어떤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손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그 당시 이 나그네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나그네는 뭐 완전히 어떤 빈털터리의 노숙자를 의미하기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또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 뭐 쫓겨나거나 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정하지 않고 나그네처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들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바로 이 대접한다는 게 정말 사랑의 실천이 아니면 이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실천하기 참 힘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 마음속에 여유와 또 어떤 그를 향한 사랑의 그런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대접을 합니까? 오히려 대접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에게 하는 말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힘들고 어렵고 또 정처없이 또 여러 가지 고난 당하는 그 형제를 정말 대접하는 이 친밀감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그를 만나고 관계하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친밀성, 이 대접, 이걸 가리켜서 영어 한마디로 hospitality, 이 친밀성입니다. 친밀함을 가지고 그를 대한다.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죠. 어느 날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 강도로 하여금 옷을 찢기고 매를 맞고 거반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날 이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치게 되었죠. 왜? 자기의 일 때문에 그렇겠죠. 또 그 다음에 레위인이 그 광경을 보고 그 죽어가는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게 되고 거의 호네라처럼 거의 상대를 하지 않는 정말로 낙심과 절망 등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괄시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강도 많은 사람을 어떻게 했나요?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가지고 상처에다 이렇게 싸매주고, 그 다음에 그를 나귀에 태워다가 주막으로 데려가서 2달란트를 주면서 이 사람을 잘 좀 보살펴달라. 그리고 내가 어디 일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부비가 더 들었으면 내가 더 감당해 내리이다 하면서 그분을 잘 친절하게 정말 진정한 그 이웃의 모습을 실천하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면서 누가 과연 진정한 이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죠. 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누가 진정 그 사람의 이웃인가요? 예, 역시 사마리아 사람이 그의 진정한 그 이웃으로서의 그의 어려움을 보살펴주고 싸매어주고 또 나름대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켜서 네가 진정한 그의 이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우리에게는 이 히브리 저자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저 어떤 희생만 요구를 하고 대접만 하라 라고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시험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다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로써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여기에서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죠.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앞에 있다가 어느 날 낯선 세 사람이 앞을 지나가게 되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인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이 발을 씻겨주고 그 다음에 음식을 장만을 해서 그들에게 대접을 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음식을 다 드시고 이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 천사인 줄을 모르고 대접을 했는데, 그 세 사람이 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얘기를 하나요?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너에게 오리니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가장 필요한 문제의 그 길과 방법과 지혜를 이 천사들이 알려주시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롯이 있습니다. 그의 조카 롯도 어느 날 그 소돔성 가운데 있을 때에 천사들이 그 방문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롯이 그 천사들을 잘 또 대접을 하게 되었네요. 근데 이 천사들이 그 나중에 어떤 일이 났느냐, 이 롯이 소돔성 가운데에 완전히 불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에 그들을 이끌어내어 소환의 성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이 구원의 그 일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게 되었죠. 그런데 이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그네를 접대하고 정말 친절하게 그를 봉사하고 접대하고 수고를 함으로써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를 접대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천사가 뭔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봉사하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1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리고 롯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 구출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비밀을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누가 자기 집에 손님 들어오는 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게? 좋아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람 좋아하는 사람. 왜? 오면은 또 청소해야지, 또 준비해야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얘기지만, 바로 손님 대접하기를 그 다음 잊지 말라. 뭘 잊지 말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나 롯이 손님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구출받은 것을 기억을 하면서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손해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정말로 이 아브라함의 롯처럼 그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있게 된 것처럼, 예수의 사랑 생각하는 가운데에 바로 나그네, 손님, 정말로 접대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와 또 하나님 축복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어떤 연민입니다.
자, 갇힌 자도 있고 또 학대받는 자도 그 당시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도 그렇죠.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그렇죠. 자,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도 주에 맡긴 여러 가지 사명과 소배의 길을 가는 가운데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학대를 받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사람, 로마에 있는 그 형제들이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로마 사람들에게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요?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갇혔으면 그 사람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 마치 나도 갇힌 것처럼 정말로 내가 옥에 갇힌다고 하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또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까. 그 사람의 일이 그 사람의 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나도 복음을 전하다가 저 사람처럼 갇힌 것처럼 어쩌면 나의 신앙과 나의 삶 때문에 저 사람이 옥에 갇힐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깊게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보면은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 보라. 자, 학대받는 것. 자,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학대받을 때 육신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대받는 사람 자체도 힘들지만 우리가 다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학대를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쓰아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것을 그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연민과 동정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라 그런 얘기예요. 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찔리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시면서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학대를 받으시고 그리고 고통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고난은 나의 허물과 죄 때문이야. 그리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이것들을 생각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 생각 주머니는 모든 우리의 온 몸을 굴레 씌우는 하나의 머리, 하나의 그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고 학대를 받는 이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그 마음으로 동참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인가요? 수요일 밤에 5,000원 만에 제가 사랑 실천을 좀 했습니다. 자다가 보니까 어디서 좀 앓는 소리가 나요. 뭔가 하고 이제 시계를 보니까 1시 반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 몸을 만져보니까 거의 불덩어리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보니까 막 끙끙 앓고 그 다음에 몸은 제가 느끼기에 불덩어리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어나가지고 수건에다가 찬물을 이제 빨아가지고 이마에다가 올려놓고 뜨거운데 그 등에도 살짝 또 이렇게 대기도 하고 그래서 한 30분 1시간 동안 열심히 봉사하면 봉사할까 또 사랑 실천을 한 거죠. 5,000원 만에. 그래 1시간 정도 이렇게 수건으로 찬물을 이렇게 빨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니까 열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날 날씨가 좀 몸이 으슬으슬하고 추우니까 옷도 뭐 보니까 3개 입고 싶더라고요. 그다음에 목도리도 이렇게 하고 잡은 목도리도 풀어주고, 그다음에 많이 입은 것도 좀 벗기고, 그다음에 그 시원한 그 물수건을 이렇게 올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 하니까 상당히 열도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제 알지도 않고 제 마음속에 흐뭇하다. 어처럼 만에 한번 사랑을 실천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살다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실천한 것처럼 이렇게 해야 할 때가 참 온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사십니까? 예수의 사랑을 얼마나 정말로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사랑이에요. 예수의 사랑은 바로 형제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의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되 계속적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끝까지, 또 아내도 남편을 끝까지, 그 다음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그 다음에 갇힌 자, 학대 반자가 있을 때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3가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그 임금이 왔을 때에 바로 양과 염소를 오른쪽 왼쪽에 구별하는 것처럼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병들고 한 자들을 정말 치료하고 먹여주고 또 함께하고 한 자들에게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면서 바로 이 사람은 양과 같은 그런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사랑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정말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부지 중에 천사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적과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 늘 실천하는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기적과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능력 사하면서 이렇게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두 드렸사오니 주여 우리의 복을 주시되 건강에 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여유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을 누리게 하시되 의와 평화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또 아버지 서로 간에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뜨겁게 또 하나님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우리의 헌신과 헌물이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 부흥과 아름답고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오병이어 같은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는 크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정말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유와 능력과 하나님 풍성함과 하나님 놀라운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옵고 앞길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날씨가 심한 추위는 지나가지 않았나. 다만 봄날만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 앞길에 하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일어나며 그
너의 영혼을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시간에 나가서 한번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 끝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도움받아서 형제를 사랑하되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대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내 건강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시간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너희 없는 걱정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가 아버지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이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감격과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낙한 권세를 물러가며 아버지 하나님 속에 이들을 뜨고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을 놀라운 기적과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스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 일어나 걷고 뛰며 찬송하며 주의 전에 올라가게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앞길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능력받아 우리의 맡은 일을 하나님께 보다 효과적이고 능력하는 능력으로 영예롭게 감당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는 도와야 그의 영광을 받으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넘치는 것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오. 우리의 기도가 30배, 60배, 100배의 응답과 기도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응답하시오.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의 사랑 실천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기적과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